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8장. 제가 25절까지라고 했는데 18절에서부터 30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허무에 굴복했지만 그것은 자의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굴복하게 하신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소망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곧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된 자유를 얻으리라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뿐만 아니라 첫 열매로서 성령을 받은 우리도 자녀로 삼아 주실 것을, 곧 우리 몸을 속량하여 주실 것을 고대하면서 속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 참으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다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대신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이것은 그 아들이 많은 형제 가운데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한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사람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하나의 말씀입니다. 먼저 본문 번역에 있어서 이제 눈에 띄는 것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말 성경에는 좀 다 빠져 있고 박창환 목사님 번역에는 몇 군데를 살려놓으셨지만 오늘 18절에서부터 24절까지의 헬라어 말로 이제 가르라고 하는 접속사인데요, 일종의. 왜냐하면 하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다 빠져 있습니다. 아마 번역하는 분이 여기 왜냐하면이 들어가면 앞문장하고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뺐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그것이 들어있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8절, 19절, 20절, 22절, 24절 그 절 앞에마다 다 왜냐하면 이제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17절부터 보면은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공동 상속자인데 우리가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함께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의 것을, 그리스도께서 그 아버지의 것을 다 자기의 것으로 이제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이제 고난을 받는 얘기를 이어받아서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이제 영광에 대해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그러고 나서 20절에 가서 왜냐하면 피조물이 허무에 굴복했지만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22절도 왜냐하면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이렇게 했고, 24절도 왜냐하면 우리가 이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사실은 이제 언어에는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부분은 제 생각에는 아마 기독교의 어떤 역사관이 가장 짤막하면서도 가장 큰 스케일로 나타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이런 식의 역사관이라고 하는 게 어디에 또 있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역사, 현대사, 또는 무슨 현대사를 넘어서서 또 볼 수도 있겠죠. 또 범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역사의 범위가 점점 커질수록 그 역사에 대한 기술에서 생략되거나 제외되는 개인이나 어떤 단위들, 단체들이 많아지게 마련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모이는 이 남산골교회라, 남산골교회의 역사를 우리가 쓴다, 이렇게 되면 아마 우리 모든 사람의 이름이 다 거기 들어갈지 모르죠. 그런데 이게 그 정도가 아니라 한국교회, 그러니까 100년이 조금 넘은 정도지만 벌써 한국교회사 정도만 해도 우리들 가운데 아무의 이름도 거기 안 들어가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사 벌써 이 정도 되면 저것이 나의 이야기라고 하는 실감도 별로 나지 않게 되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보는 역사에는 우리 어느 누구의 이름도 들어있지 않지만, 거의 아무리 위대한 사람의 이름도 하나도 들어있지 않지만, 사실은 어느 누구도, 인간 중에 어느 누구도 이 역사 속에 내 존재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인간을 넘어서서 이 자연 세계도 이 역사에는 소외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저 인간뿐이 아니라 피조물 전체의 역사이고, 인간뿐 아니라 피조물 전체의 굉장히 절실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이 전체 피조물의 역사에는 어떤, 그것이 역사가 무엇을 향해서 나아간 지향점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지향점을 한마디로 영광의 자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일어나고 저 지구를 빙빙 도는 것 같은 저 달의 움직임, 우리가 몇억 광년 떨어진 별의 움직임, 또 인간들이 아귀다툼하듯이 싸워서 이제까지 나오고 반복되는 것 같은 이 역사가 사실은 영광의 자유라고 하는 하나의 어떤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 우리가 보기에 이것을 한 가닥으로 도저히 연결할 수 없을 것 같은 이 모든 피조물의 역사가 사실은 그 모든 피조물을 말입니다. 그 모든 피조물을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역사의 지향점이요, 목표요, 또한 목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렇게 영광의 자유 그러면은 그거 들으니까 내가 참 가슴이 뛴다, 그런 어떤 실감 대신에 참 멋있고 좋은 얘기인데 별로 실감은 안 나는 것처럼 들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게 그저 멋있는 말로 표현해본 막연한 어떤 이상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 누구나, 그런데 그 인간의 범위를 더 넘어서서 심지어 피조물들까지 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동안은
사실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비참합니다.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비참하다고 하는 것은 고통스럽고 비참하다고 느끼는 것과는 좀 다릅니다. 우리가 뭐 이렇게 느끼지 않지 않습니까? 피조물도 뭐 이렇게 느끼는 것 같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느끼지 않는다고 해서,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건데요, 우리가 그렇게 느끼지 않는다고 해서 실제로 우리가 고통을 당하지 않고 있거나 우리의 처지가 비참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 앞에 7장 24절에 바울 사도가 자신의 이야기를 말을 하면서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라고 탄식하는데, 그거는 바울 사도가 뭐 남달리 그저 비참한 처지에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가 남달리 비참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남들은 보지 못하는 자기 자신의, 아니 인간 모두의 비참한 처지를 남달리 깨달았기 때문에 나온 탄식입니다. 고통함과 비참함, 허무함, 이런 것은 너무나 철저하게 사로잡혀서 그것이 일상이 되다 보니까 그것을 벗어날 수 있다고 하는 희망조차 품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현재 모습입니다. 뭐 유익한 이야기도 많이 하지만 TV에 나와서 말입니다. 유익한 이야기, 배울 만한 이야기도 많이 하시지만, 예를 들어서 뭐 소리를 높여서 구원이라고 하는 거 필요 없어. TV에 나와서 뭐 이렇게 열심히 말하는, 실명을 대서 죄송합니다만은 김용옥 씨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에서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은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누구의 말대로 히스토리라고 하는 건 His story, 하나님의 이야기인 거지 인간이 만들어가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인간은 소위 영광의 자유, 하나님의 자녀에 할당된 하나님의 자녀의 것인 그 영광의 자유라고 하는 것이 있는지조차 알지 못할 뿐 아니라 더 비참한 것은 그것이 예를 들어서 인간의 목, 나아가서 내 자신에게 본래 의도된 몫이라고 하는 것을 꿈에도 알지 못할 뿐 아니라 더 불행하게는 알고 싶어 하지도 않는다. 그런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를 위한 역사를 만들어 갈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그저 우리 온 피조물을 특별한 뜻을 가지고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을 우리는 그저 놀라움과 겸손함과 감사함, 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따름입니다. 역사는, 온 만물은, 또 우리 주위에 어제도 오늘도 앞으로 일어날 크고 작은 모든 사건들은 사실은 바로 이것을 목표로 삼고 진행됩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 즉 소망, 이것 소망인데요. 이것은 마치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게 뭐 있으면 좋지만 뭐 없어도 그만이다, 이런 게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 소망 역시 있으면 좋지만 뭐 없어도 그런대로 괜찮은 그런 것이 결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깊은 의미에서 보건대
이 영광된 자유를 향한 갈망이 온 피조물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21절 그것은 곧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된 자유를 얻으리라는 것입니다. 피조물은 현재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무슨 고통인가? 허무 또는 쓸모없음 또는 허망함에 어쩔 수 없이 굴복하는 데서 오는 고통입니다. 나무가 찍혀나가서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고 그 나무의 존재 의미가 없는 그것이 나무의 고통입니다. 피조물이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피조물이 그것을 원해서가 아니라 피조물은 말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종살이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피조물은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것은 피조물의 뜻에 따른 것이 아니라 그 피조물을 만드신 창조주께서 이 피조물에게는 그 피조물을 다스리는 존재가 있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자신의 어떤 권한을 넘어서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다스리는 존재가 선해야 그 다스리는 존재의 선한 다스림을 통해서만 그 피조물에겐 해방도 자유도 영광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처지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멸망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 우리의 구원자가 와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되지 않아요? 바로 그것이 피조물에게는 그 다스리는 자, 선한 다스리는 자가 이래서 있어야 되고 그것이 피조물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는 이유입니다. 피조물의 입장에서 봐서 선한 다스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뜻에 맞게 다스려지는 것인데 그 맞게 하나님의 창조주의 뜻에 맞게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와서 자신들을 다스려 줘야 비로소 자신의 창조주께서 자기에게 할당해 주신 영광에 들어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 제자의 온 무리가 기뻐하면서 찬양하면서 외쳤습니다.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임금님, 하늘에는 평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영광. 그저 그걸 듣기 싫어하던 바리새파 사람 몇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의 제자들을 꾸짖으십시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이랬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이 돌들도 말입니다. 심지어 이 돌들도 신음하며 하나님의 자녀들, 꼭 예수 같은 인간들이 나타나 자신들을 다스려 주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경에 어쩌다 한두 군데 나타나는 이야기가 아니고 구약 성경에서도 우리가 여러 군데를 그 예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서 23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이 땅에는 음행하는 자들이 가득 차 있다. 진실로 이런 자들 때문에 땅이 슬퍼하며 광야의 초장들은 메마른다. 그들이 하는 일이 악하며 그들이 힘쓰는 일도 옳지 못하다. 또 저 뒤에 가서 하박국 2장 11절에는 이런 귀절도 있습니다.
내가 뭇 민족을 꾀어서 망하게 한 것이 너희 집안에 화를 불러들인 것이고 너 스스로 죄를 지은 것이다. 11절에 담에서 돌들이 부르짖으면 집에서 들보가 대답할 것이다. 뇌물로 쓰여지는 돈, 그 돈으로 사용된 종이, 돈 직원에게 사용된 염료, 그 돈이 담긴 사과 박스, 또 어린아이를 학대하기 위해서 지켜든 손에 들려있는 나무 막대기, 또 사람들이 마실 물에 몰래 섞여 들어가는 폐수, 또 무슨 포르노 영상을 만들고 퍼뜨리기 위해서 사용되는 여러 전자장치들, 우리 가까이에서 체험한 바로는 돈을 조금 더 벌어보려고 짐이나 사람들을 조금이라도 어떻게 더 태우기 위해서 자신의 구조가 변경되는 선박들은 탄식하며 속히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서 자신들을 그 허무함의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주기를 신음하며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그저 물건인 듯 보이는 배, 선체도 자기 어떤 면에서는 어느 정도는 단단하게 만들어서 자기 선체가 어린 생명들을 가두어 두는데 쓰이고 있는 것을 아파하면서 오히려 누군가 와서 유리창을 깨뜨리고 문을 부숴서 자기들이 어쩔 수 없이 죽음으로 몰고 있는 그 어린 생명들이 구출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건 약간 옆길로 가는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근데 어떻습니까? 저는 소식은 못 들었는데, 근데 정말 혹시라도 그런 일이 또다시 일어난다면 그때 가서는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잘 구출하는 나라가 되도록 훈련은 하고 있나요? 이렇게 온 피조물이 간절하게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입니다. 과연 실제로 나타나고야 만다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 28절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역사입니다. 바로 이것이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그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름을 얻은 것도 큰 역사지만 이름뿐인 자녀들이 아니라 참으로 진짜 자녀, 예수 닮은 진짜 자녀들이 나타나는 것, 이것이 피조물의 소망이며 우리 자신의 소망이며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이것이 너무도 크고 또 사실은 복잡하기도 하고 힘든 일이라서 모든 것이, 그야말로 모든 것이 합력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 자신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바로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만큼 큰 일이며 엄청난 일이며 힘든 일입니다. 이 사도가 에베소서에서 한 표현을 빌리자면 이것은 하나님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서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필요로 하는 일입니다. 저 자신만 생각해도 그 정도 능력이 아니면 그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은, 그리고 오늘 로마서 8장 23절의 말을 하자면
모든 것이 협력하여 이루는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역사의 목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이것이 하나님께서 역사를 위해서 정해진 목표인 것이고, 이것은 그래서 그 아들로 많은 형제 가운데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게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 놓으시고,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크고 복되신 뜻 안에서 믿음을 얻고, 그 믿음 얻은 첫 열매로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때 우리 속에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음이 또한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되 구체적으로 하루하루 몸으로 살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은 그 참 아들 예수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죄의 세력권에서 우리를 온전히 벗어나게 하셔서, 오늘 말씀이 그 부분이 다 수동태로 되어 있는 걸 여러분 주위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온전히 벗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은 자녀로 만들어 주실 것을 고대하면서 속으로 신음합니다. 이 신음하는 것은 물론 아파서 신음하죠. 아파서지만 이 아픔은 그저 단순히 아파서가 아니라, 그저 목적 없는 아픔이 아니라, 오늘 말씀대로 하자면 해산의 진통입니다. 참 하나님의 자녀가 태어나기 위한 이 진통에는 우리뿐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것에 자신의 온 운명도 걸려있는 피조물이 또 함께합니다. 그러나 결국 가서 어떻게 되는가? 결국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하나 태어나고야 말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전심 전력을 기울이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영광을 받고, 우리를 통해서 또 피조물이 영광을 얻는 것,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만물이 통일되는 것이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줄 알지만 이 신약 성경에 기록된 헬라어에 때를 말하는 두 가지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늘 말하는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것,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것은 오늘이 있고 내일이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떤 정해진 때, 특별한 일을 위해서 정해진 때를 가리키는데요. 사실은 오늘 본문 18절에 현재라고만 번역된 말에도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이 거대하고 복되신 뜻과 계획과 경륜 가운데 지금은 어떤 카이로스냐? 지금은 어떤 때냐? 성경의 말씀대로 하자면 지금은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입니다. 고난을 겪을 때.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나눈 말씀 중에 마지막 17절에 이어서 18절의 말씀을 나름대로 헬라어 원문의 뜻을 살려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기로 지금 이때 우리가 겪는 고난은 앞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통이 없으면 해산은 없습니다. 우리가 신음하는 것은 단순히 아파서가 아니라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으로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를 닮아가는 것, 이 피조물을 거룩하신 하나님의 것으로 여겨서 참 삼가는 마음으로 피조물을 다스리는 것, 또 이 피조물을 우리 자신과 이웃의 생명과 기쁨과 유익을 위해서 사용해서 피조물에게 허무함에 종살이 하는 대신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에 참여하도록 다스려주는 일은 이 사회, 힘과 돈, 존재감과 성공을 우상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내적, 외적 고통을 의미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참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우리가 모임이 작지만 우리 작은 모임이 우리가 그 고통을 어떻게 해서든지 회피하려고 하는 대신에 오히려 이 고통이 우리에게는 큰 어마어마한 약속이 있는 영광된 것으로 다 여길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끊임없이 나누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아버지,